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드리고 있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느냐, 그 권위에 내가 정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권위를 주장해, 권위를 인정해 드리다가 쓸데없을 땐 나머지는 다 내 권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하다가 마가복음 제 안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를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마가복음 12주 동안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제목대로 마가가 전하여 준 복음, 그래서 마가가 어떤 관점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마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권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술, 엄청나게 변화하지요. 여러분 컴퓨터를 키면 휴대폰 이제 한번 나올 때마다 많은 기술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자기가 알아서 다 작동될 만큼 옛날의 개념들이 전혀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변화들,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회 변화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급변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특별히 권위라고 하는 이 인식에 대한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위의 갈등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이해할 것 같은데 왜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까? 왜 이 어른과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권위를 이야기할 때 학교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전에는 학교에서의 권위 그러면 선생님의 권위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권위가 학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급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군대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른과 젊은이의 갈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포메이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 권위의 충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좀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새로운 충돌이, 예전에 경험하셨던 또 새로운 관점에서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이 권위에 대한 갈등은 사실 우리 각자가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께 권위를 두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께 순종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요. 쳐다보게 됩니다. 눈을 열게 됩니다. 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귀찮으면 싫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할래요. 내가 원치 않으면 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권위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이 권위의 충돌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
어르신들은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바꾸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 여러분 이 사진을 올릴까 저 사진을 올릴까 고민하죠. 사진첩에 있는 걸 그냥 막 눌러가지고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올릴까 저걸 올릴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고민합니까? 왜 생각을 합니까? 이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지금 제가 드린 말의 속에는 이 권위가 들어있는데 내가 사진을 올릴 때 볼 누군가의 권위를 우리는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하나를 올려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권위를 내가 생각하면서 저 권위를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람이 이거 질투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지금 두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삶의 현장에서 작든 크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권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시대에 이런 혼란의 시대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올려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선포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드리고 있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느냐, 그 권위에 내가 정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권위를 인정해 드리다가 쓸데없을 땐 나머지는 다 내 권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 권위를 내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는 말에 어쩌면 풀어서 쓴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로 그 권위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의 삶에 좀 조명해보고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12주 동안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단 한마디로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몇 개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가복음 1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고 소리까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권위를 붙들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나는요, 내 스스로 나를 절대로 구원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의 구렁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늪지대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는 늪지대가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넓은 땅에 가면 오랫동안 퇴적된 그 땅에 늪지대가 있어요. 이게 한번 발을 디디면 푹 빠지는데 이 흙이 층층이 하도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막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는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지대 보신 적 있죠?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손을 내밀어서 잡아당겨 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지대 같은 게, 늪지대 속에 빠진 게 마치 우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무력하고 소망이 없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죄와 사탄의 권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그 권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바꾸는 거 쉬우십니까? 여러분 마음가짐 바꾸는 거 쉽습니까? 아니, 내 습관 하나도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시작하지만 3일을 갑니까? 헬스장이 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받는 줄 아십니까? 안 올 줄 아니까 받는 거예요. 올 줄 알면 그거 손해보죠. 당연히 안 올 줄 알아. 이게 한 달, 맥시멈 한 달이다. 아니, 맥시멈 한 달은 고작하고 한 10일이다. 10번만 오면 끝난다. 아니까 1년짜리를 주는 거예요, 싸게.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 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 하나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 하나 바꿀 능력, 내 성품은 잘못된 것 알았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번 부딪혔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냐 말이에요. 안 고쳐진다고. 그만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킬 힘, 나를 끄집어낼 힘, 그 연약함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해. 그런데 하물며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건져내? 절대로 할 수 없어. 아니, 작은 습관 하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그 죄의 사슬에서,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발견하는 진리가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오직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흙이었던 존재에 그 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흙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지금 망가지고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썩어지고 있는 이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공호흡을 잘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호흡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 사는 거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뭔가 잘하면 얌전하고 말 잘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뭔가 어디 가서 잘 있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파라다이스, 이 안에만 살면 완전하다, 천만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매일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되셨느냐 안 되셨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 왕의 권위를 내가 내어드립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도자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자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일 때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스리실 그 주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권위가 선포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마가는 스토리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짧게 개념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먼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유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탄을 물리치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탄의 권세를 끄집어내셔서 사탄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동원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권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될 때에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치셨으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서기,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의 바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제일 잘 알죠. 남이 남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잘 알잖아요. 더 확실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내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작동하도록 내어드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들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귀신들도 떠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하느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권위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붙들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더라.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그 연약함을 깨트리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예수님의 권위가 내 삶의 자리에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자리에 정결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자기가 누군데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여기서 권세란 말은 authority, 권위라는 말입니다.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묶여 끌려다니고 있는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도 예수님의 권위는 넉넉히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어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죄가 있다면, 묶여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묶여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짧게 계속하여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열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권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넘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그 사탄의 세력을 막고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위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권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의 특징은 뭘까? 사람들이 가진 권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는 가장 쉽게는 지위로부터 아니면 직책으로부터 기반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주로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권위를 우리는 많이 가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세우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위들은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참 많은 권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내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뭔데 이러고 이제 덤비는 건 내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잖아요. 내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이 인간이 가진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특징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에 기반한 권위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고 살리고 싶고 온전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다가가는 권위이십니다. 문둥병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까지도 기꺼이 가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목적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묶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오히려 승리케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권위죠. 죄인을 부르시는 권위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죄인들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살리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의 즐거움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방향성이라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부리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다는 게 불편하구나, 이게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이것도 제약하고 저것도 제약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연이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연이 되고 예수님이 조연이 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좀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줘요? 뭐가 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아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조연이 돼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걸 보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혼자 못 벌면 돈 좀 벌게 해주고, 내가 혼자 감당 못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조연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의 권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좀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요.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의 자리에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의 삶으로 그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권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아들의 권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권위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